할렐루야. 네, 동독송이가 힘들긴 힘든가 보네. 예. 오늘도 1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피곤하신데 새벽을 깨워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감사하실 거고, 이 새벽에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2장에서 이제 1장에서는 에스겔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에스겔이 이제 사명을 받기 전에 먼저 환상을 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정말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환상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사명을 받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3장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제 에스겔이 이제 사명을 받아서 그가 이제 어떠한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느냐, 어떤 부름받은 그런 소명의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죠.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그 상징적인 어떤 환상, 사명으로서 이제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앞에 2장 8절에 보시면 2장 8절이 나오죠.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주는 걸 먹으라.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게 뭐예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지금 이 식으로 얘기하면 이 두루마리는 책이죠. 책. 그때는 이런 식의 책이 아니라 두루마리. 아시죠? 이게 뭐 종이 같은 데 써가지고 이게 돌돌돌돌 말아서 했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책이고 지금 우리 이런 식의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먹으라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상징적인 행위죠. 이걸 진짜 뜯어가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으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선지자의 그런 어떤 사역의 첫 번째 근간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와 똑같은 그 환상을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누가 받아요? 사도 요한이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역시 똑같은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3절에서는 이제 에스겔이 3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먹으라 라는 말이죠. 근데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근데 이게 사도 요한에게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스겔은 내 입에 꿀 같더라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내 입에 달기가 꿀 같았고 내 창자에 어땠다? 썼다 그랬어요. 썼다. 이게 그런 어떤 거기까지가 연속이 되어지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두루마리를 이제 먹었을 때 그것을 전하는 것이죠. 받은 대로 전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더니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먹은 것 그대로 말해야 되는 것이 이게 이제 복음 전하는 자, 즉 선지자, 사명을 받은 자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본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야. 먹은 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 구약 시대에 활동을 했던 거짓 선지자와 진짜 참된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먹은 대로 말해야 돼요. 받은 대로 말해야 돼. 근데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짜죠. 가짜죠. 이게 참 우리가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내 생각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 자칫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되고 가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1절에 보면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게 발견한 것을 먹으라를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전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것은 즉각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받았느냐? 그럼 받았다면 그 받은 것을 즉각적으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명자들은 첫 번째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즉각적인 순종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에스겔은 그 받은 말씀을 받았을 때 받자마자 그것을 순종을 하게 돼요.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순종하여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즉각적인 순종이란 무엇이냐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체하지 않는 것이 순종이죠. 에스겔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체 없이 순종을 하지요. 가서 말하라 하였을 때에 결국은 가서 말했어요. 근데 이것이 또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가서 전하게 된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파수꾼. 아는 것처럼 파수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적을 긴장하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것을 이제 성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경고함으로써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보세요.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게 될 때 그 대언이 뭐냐? 바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깨우친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너는 그들을 깨우치라. 18절에 보면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이 깨우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경고한다는 말이에요. 워닝, 경고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치는 우리의 이 땅을 깨우치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경고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가지고 경고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경고가 되는 것이지요. 19절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죽지 아니하리라. 살리는 것이죠.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그것이 세상의 경고가 되고 그 경고는 뭐예요? 그 경고는 죽지 말라는 거거든요. 죽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경고라고 하는 그런 접근금지, 출입금지 뭐 이런 경고성 문구들이 있잖아요. 왜? 그것을 무시하고 들어가거나 그걸 무시하게 되면 결국 죽을 수 있고 큰 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세상을 보존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대부분이 듣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11절에 보세요.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경고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99이 듣지 않더라도 귀가 열려있는, 들을 귀가 열려있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여리고성에 결국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 그렇죠? 그 기생 하나가 들을 귀가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전멸되어지고 여리고성이 다 이제 그 안에 있는 성 사람들이 다 진멸되어지게 될 때 결국은 라합, 그 한 사람, 들을 귀가 있는 한 사람, 그 사람과 그의 가족만이 이제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를 무시하든지 나를 멸시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이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고, 아니요. 하나님의 어떤 이 영적인 원리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소수, 꼭 들어야 되는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되는 한 사람, 그 들을 귀가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그저 깨우는, 세상에 경고할 수 있는 이 파수꾼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예언자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하는 것이,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도 그 한 사람, 누군가는 모르지만 들을 귀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을 경고하고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어떤 파수꾼의 역할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